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패션 회사로 유명한 유니클로의 회장 야나이 다다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0년치의 변화가 1년 동안 한꺼번에 불어닥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야나이 다다시는 옷장수 출신인데 옷이라는 게 생존 필수품인데도 어느 틈엔가 특별한 상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옷이 고급화되고 계급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또 그리고 각종 세레모니가 없어지게 되니까 옷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드레스, 또 멋진 슈트, 그게 더 이상 우리 일상과 관계가 없어진 겁니다. 사람들의 스타일이 단숨에 캐주얼화돼서 가장 원래의 옷 입는 모습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도 좀 변화가 됐지만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가 참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옷 입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 살아가는 것까지 다 변화를 주었습니다. 인간의 삶의 방법이 인류가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옷 입는 것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죠. 뿐만 아니라 밥 먹는 것도 이제는 나가서 여러 사람과 어울려 먹는 회식이나 단체로 먹는 것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끼리 먹어야 돼요. 아니면 혼자 밥을 먹던가.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자연의 모습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코로나로 집에 갇혀 있는 동안 자연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관습이라고 지켜왔던 가치가 무엇이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그동안 지켜왔던 관습 체계,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마 그 중에서 교회의 변화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여겨왔던 제도가 마치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닐까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2의 종교개혁 시기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이라면 어쩌면 이 시대가 종교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그 종교개혁에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래 가르쳐 주고자 했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 부분에서 오늘날 현대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변화가 갑자기 왔어요. 예배의 형식이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활용했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언택 예배를 택해서 각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온라인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바로 혼란의 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당분간 그 세력을 아마 더해 갈 거예요. 어떤 학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고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서 오랫동안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신앙적인 혼란은 더해 갈 것이고, 기독교가 이것에 대해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해답을 찾아서 안정되지 않으면 팬데믹 이후의 기독교는 정말 사회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는 팬데믹 이후에 어디로 갈 건가? 그 고민과 기도의 해답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가 원형 예배로 복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의 예배가 원래의 예배로 복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구약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라고 생각을 해요. 언택,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려야 되는 예배가 예배다? 정부가 방역을 이유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는 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집단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 그 이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모형, 타이포스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드렸던 성막 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양을 잡아서 죽이면서 그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서의 성막 제사를 드렸죠. 이 제사를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세월 동안 드렸습니다. 다윗 왕조 이후에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가 제도화돼서 그 성전 제사의 크기도 컸고 대단한 국가적 행사였습니다. 이런 성전 제사가 예수님 시대까지도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한 번 드리면 그 희생된 양이 한 30마리 정도 죽었고요. 희생된 양의 피가 예루살렘의 시냇물처럼 흘렀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제사가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으로 완성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힘입어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완전하고 온전한 one and
perfect sacrifice. 단 한 번에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영원히 완성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신약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더 볼까요? 같이 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영어를 읽어보시면 영어를 통해서, 영어의 그 미닝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Day after day, every priest stands and performs his religious duties. Again and again, he offers the same sacrifice. Priest had offered for all time one sacrifice for sins. H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God, because by one sacrifice he has made perfect forever those who are being made holy.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림자예요. 아벨이 드렸던 양의 제사도, 아브라함이 드렸던 언약의 제사도, 모세가 드렸던 성막에서의 희생양과 피의 제사도, 솔로몬 성전과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에서 잡아들였던 양의 제사가 모두 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모든 제사 예식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의 모형, 타이포스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구약적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그런 의식으로, 그런 제사장이, 그리고 많은 대규모의 백성들이 모여서 세레모니를 하는 그런 제사가 다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성취됐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성전 제사로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마치 아직도 성전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구약적인 제사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신약적 개념으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사용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만나신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산이나 예루살렘 같은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룩한 산이라고 생각했던 그리심산, 그 장소로만 가서 예배할 수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해요.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마음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 구속 안에서 철저하게 개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장소에 가서, 어느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과 진리를 가지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바로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도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며 어떤 건물을 구입해서 그 건물을 지어서 그 군중들을 거기로 오게 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다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들판이나 해변가에서, 집에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 모여서 말씀도 주셨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거기서 찬미와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드릴 때 마찬가지였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했던 거예요. 예배는 메스, 집단으로 어느 한 장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설교자로부터 같은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은 찬양을 하는 공동체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인 것이에요. 그리고 편리성 때문에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메스, 집단으로 모이는 대면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택, 택. 대면이나 비대면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배 장소와 형태는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어느 건물을 세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혹은 그 예배는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치킨인 가게에서도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또 박 집사님네 집에서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박 집사님요, 그냥 내가 아는 어디에나 있는 성씨, 박씨 집. 거기서 성도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더라도 거기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그게 가장 귀한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도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배고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물론 평화로운 시기라면은 다 같이 모여서 대면 공중 예배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러나 위기의 상황과 급박한 순간에는 어느 자리로 예배 장소를 옮겨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신령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 예배에 신령스럽고 정성을 다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이후에 기독교는 2세기경부터 로마 제국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모이고 예배하는 장소를 옮겨 피난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피신을 해서 그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야 어떻게 흉측스럽고 을씨년스럽게 하필이면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지상에서 예배하다가 순교하는 게 옳지. 물론 그렇게 순교한 크리스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하 무덤을 예배 장소로 삼았습니다.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한 12m 정도 밑에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서 좁고 긴 통로로 이루어진 지하 무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만든 건 아닙니다. 그 전에 로마인들이 그들의 관습상 무덤을 팠는데 그게 바로 지하 무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무덤을 더 파고 더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들의 집도 만들었고 그들의 학교도 만들었고 그들의 도서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배 장소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그 카타콤에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위로 나오지 않고 한 200년 정도를 그 카타콤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의 세대도 이어져 갔겠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뒤에 카타콤에서 기독교인들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못 볼 정도였습니다. 해를 못 보니까 시각이 퇴화돼서 거의 맹인들이 돼서 지상으로 나왔어요. 어떤 성도들은 지상에 나온 후에 기독교가 더 타락하고 더 세속화되니까 아니야, 우리가 예배드렸던 우리가 살던 카타콤이 더 오라 하고 카타콤으로 다시 들어가서 생활한 크리스찬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카타콤은 로마인들에게는 죽음의 공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는 공간, 아까 성경의 말씀처럼 new and living place로 만들었어요. 죽은 자를 묻는 공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바꿨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이 앞을 못 볼지언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지혜로운 기독교인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팬데믹 상황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고민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로마 시대에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던 크리스찬들이 이 지하 무덤을 삶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발전시켜 나갔던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전염이 확산되어져 나가니까 예배의 장소를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저는 이때에 카타콤으로 내려갔던 그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지혜 속에서 오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기독교에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온라인 기독교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콘텐츠를 찾아야 될 시대라고 보는 것이에요. 팬데믹 시대는 세상 문화는 벌써 온라인 문화를 빨리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티의 세계는 왠지 뒤처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가 온라인 복음을 효과 있게 전할 기회를 연구하고 찾아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는 안 되고 전염과 감염의 위축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에 걸려 죽으면 순교자가 된다?
너무 비상식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개인 예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가정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가르쳐야 됩니다. 방법도 말씀도 교회가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를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더 효과적이고 더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더 든든한 예배자로 우리 성도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현대 기독교로는 더 이상 복음 전달 능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얼마나 사회에서 기독교가 욕먹는지 그들에게 예수자를 꺼낼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원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드렸던 원형 예배를 연구해서 우리 교회는 이 팬데믹 시대에 원래의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건물 교회를 부숴라 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보게 된 또 한 가지는 교회 건물의 허무함이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초기 몇 주, 몇 달간 교회당이 텅 빈 적이 있어요. 우와, 웅장하고 으리으리했던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현대가 세워놨던 그 큰 건물이 저렇게 비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방역 지침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느라고 정상 교인들의 4분의 1 정도만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머지 4분의 3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4부, 10부 예배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날의 기독교를 보면서 다시 중세 기독교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313년 콘스탄틴 대제 말이에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가 됐단 말이에요. 아니,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누구든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어요. 콘스탄틴 황제조차도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신하들, 자유인과 그리고 평민들 그리고 노예까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해서 막 교회를 크고 웅장하게 졌어요. 거기다가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욕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제인데 세상의 왕보다 우리가 더 높다 그래가지고 교황이라는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교황, 교회는 세상의 왕보다 더 높다. 그래서 왕보다 더 큰 관을 썼어요. 그리고 더 지팡이가 큰 지팡이를 들고 더 긴 망토를 끌고 다녔습니다. 교회를 짓때 세상의 궁궐보다도 교회는 더 커야 돼, 높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요즘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기념비들, 유명한 성당들 다 그렇게 해서 중세 때에 지어진 겁니다.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되니까 더 많은 재물이 필요했어요. 교회 사제들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 얻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면 그때에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에 뜻있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해서 자를 간소화했어요. 그리고 화려했던 예배 장소로 옮겼어요. 보잘것없고 작은 장소지만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는 다시 중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큰 교회당 건물을 짓는 게 자랑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큰 교회당에 있는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크다고 착각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당 건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더 크게, 더 비싸게, 가장 화려하게 이태리에서 대리석을 수입해서 교회당 벽에 붙이고 교회당 앞에는 프랑스산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납니다. 독일제 파이프 오르간이 막 웅웅 하면서 멋진 소리를 냅니다. 저는 걱정이 돼요. 아이고, 그 교회 아까워서 어떻게 천국을 갈까? 이 땅의 건물들은 주님 오시는 날 다 불에 녹습니다. 파괴될 거예요. 또 파괴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건물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유명한 종교개혁자는 존 칼빈의 마지막 섬기는 교회 가보면 그냥 그 교회는 그냥 작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냥 아무런 장식도, 아무런 도구도 없어요. 그냥 그가 거기서 설교했던 낡고 초라한 강대상밖에 없습니다. 위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 종교개혁 위 전통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개신교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날 보면 이 개신교회 건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커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교회 건물이 커요. 너무 강한 표현이지만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고 있는 현대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를 부숴라. 아멘하는 분이 없네. 교회를 부숴라.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유대 종교를 향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 종교가 자랑했던 게 그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금으로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무너졌지만 다시 지었던 헤롯 성전, 결국은 로마 경국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놨어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 종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영어로요. Jesus answered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 will raise it again in 3 days.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다고요? Destroy it.
destroy that temple. 이 성전을 파괴시켜라 라는 강력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But the temple he had spoken of was his body.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 his disciples recalled what he had said. Then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 that Jesus had spoken.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다시 영광을 얻으십니다. 건물이요? 내가 성전인데, 내가 여기 있는데 왜 큰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 섬기고 진짜 성전 계신데, 지금도 오늘날도 야, 교회 멋지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커. 우리 교회는 이태리산 대리석이 교회 벽에 붙었지. 우리 교회는 프랑스산 샹들리에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볼품도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To the church of God. 누구냐 하면 그 church of God이 sanctified in Christ Jesus예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또 누가 교회라 그랬습니까? Call o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곧 Church of God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치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당일 뿐이에요. 그냥 모여서 우리들이 예배하는 당, 집일 뿐이지 건물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누굽니까? 나예요, 나. 네, 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곧 Church of God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Church of God이에요. 내가 교회야.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예요. 우리 각 개인이 교회고 그 교회가 또 이렇게 모였으니까 교회고. 그렇죠? 오늘 카페 로뎀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로뎀 교회가 됐잖아요. 우리가 저쪽 뷰포드 다리 밑에서 모이면 교회예요. 우리가 모인 이 팬데믹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은 염려를 해요. 이거 해체되는 거 아니냐? 뭐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망하는 거겠지. 에? 건물이 망하는 거지 교회가 망합니까?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망합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천사도 권세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위험도 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자기들이 지은 교회가 망하는 거겠지. 저는요, 이 팬데믹 시대에 가정이 교회 되게 하는 시대가 돼야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가정교회가 혹은 개인교회가 무너질까 그걸 걱정하는 시대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집에 가서 나 혼자 성경 읽고 찬송하는 걸 못해요. 팬데믹에
각 교회가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 했어요. 어느 교회는 온라인이 안 되니까 그냥 각 가정에서 아버지가 혹은 엄마가 예배를 인도하십시오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자, 또 말씀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 팬데믹이 개인이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 장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능력과 그 모습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훈련시키고 그것을 가르치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누군가가 라고 하는 그 가정교회의 그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못 모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이 사용하던 로마의 지하 무덤으로 내려가서 거기를 교회로 만들었어요. 놀랍잖아요. 교회는 이겁니다. 어느 재미난 만화 그림을 후배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근데 그 장면은 하나님과 마귀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물론 그냥 조크지요. 그런데 마귀가 여유 있게 팔짱을 끼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내가 드디어 교회 예배를 내가 드디어 막았다 하고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웃으시면서 그래? 그 사이에 나는 가정교회를 세웠다 하고 웃음을 짓고 계세요. 팬데믹에 우리는 마치 사탄의 세력 때문에 교회 당에서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실패하고 패배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라는 많은 사람들은 각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회복하고 개인교회를 회복하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의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크리스찬이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넌 크리스찬들이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을 욕을 해대는지 한국 사회가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이 이민 사회에도 미치는 것을 봤어요. 왜 저렇게 욕을 해대지? 팬데믹 이전에도 그런 욕들을 해대기는 비난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이 팬데믹을 통해서 아주 듣기 민망할 정도의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와 세상에 해도 너무 부끄러운 짓을 해대고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감염병 환자가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간호사를 갑자기 껴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쟁이가 간호사를 갑자기 껴안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도 걸려봐라 하고 그 간호사에게 침을 뱉었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감염 환자인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고 부부가 여행을 갔다 오다가 딱 걸렸어. 아이고 정말. 어느 교회가 감염병 환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 관계자가 그 교회 가서 교인 정보를 달라고 했더니 가짜를 주고 안 주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기독교가 마치 이단이나 세상을 유혹하고 혼란을 주는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교회하면 욕도 아깝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욕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욕하는 게 아깝다고. 이러니 여기에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기독교가 110여 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초기에는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데 리드를 해갔어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정신과 사회 규범 안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존중을 받았어요. 적어도 목사는 그 커뮤니티의 리더였고 스승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였지만 도덕 선생으로 존경을 받았어요. 제자들 역시 종교적으로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의 실천을 그대로 그 커뮤니티에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제자들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이 되고 발전이 됐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찬미할 것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많은 것을 잃었어요. 핍박도 받았어요. 매도 맞았어요. 그러나 기뻐했어요. 왜? 자기들이 매맞고 자기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They broke bread in their homes and ate together with glad and sincere hearts, praising God and enjoying the favor of all the people. And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ily those who were being saved.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과 좋은 일들을 위해서 희생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회에 선하고 또 세상에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그들로 구원받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차지하고 우리가 다 먹고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덜 먹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덜 가져야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커먼 센스, 일반 상식의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아멘. 이제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상에 돌려주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있는 땅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희생의 피를 흘리면서 수십 년 사회와 세상에 크레딧을 쌓아놨는데요, 요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회복하려면 몇십 년 다시 걸릴 거예요. 그러나 얼마가 걸리더라도 우리 기독교회는 사회에 대한 크레딧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걸 해야 되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면서 그들이 잊어버렸던 크레딧을 회복할 수 있도록 눈물과 피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미덕을 낳아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있는 거를 줘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교회 지려고 땅 사 놓은 것 있다면 팔아야 돼요. 이제는 고아원을 지어야 됩니다. 교회 건물이 무너져야 성도들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이 손을 이웃들에게 펴야 돼요. 그리고 팔을 벌려야 됩니다. 한 50년 이상은 더 걸려야 교회 크리스찬이티의 크레딧이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행실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다시 교회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세상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연도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를 조용하게 만드셨나?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이 원래 내게 주셨던 그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교회에 원래 주셨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찾고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사실 우리도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삶의 문제도 그렇거니와 신앙 안에서의 모습도 우리들은 많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신앙인들도 원래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 우리 크리스찬이티가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는 이 시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 부족한 크리스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고 또 전도의 문이 막혀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2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던 크레딧을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피 흘리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희생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갚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